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보에 숫자를 착각해서 화목제가 목요일인데 수요일로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화목제 기억하시면서 목요일 날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은 이유는 예레미야가 안식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예언한 연유, 그게 뭐냐? 좀 특이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길목을 차지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예레미야서의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진보다, 뭐 역사적인 진보일 수도 있고 또 한 시대를 놓고 보면 모세 선생님은 그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개인의 믿음의 진보이기도 한데 성실함으로 예언을 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환상이나 또는 무슨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감격스럽고 더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어떻게 보면은 사소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고 그런 관계에 속지 않고 내 일상에 계신 만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것처럼 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시대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이 그냥 솔직하게 거두절미하고 말하면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내가 뭐라고 뭐 나라를 뽑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믿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실제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 정도지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긴 있으나 그냥 우리가 사놓고서 잊어버려서 창고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이 되는데, 사실 이 9절 10절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복음서에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영물이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죠. 뭐 좋다, 싫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영물이라는 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의식 이면에 깊은 뭐 초자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자는 어릴 적에 말도 못할 때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격이래요. 근데 그걸 초자하니까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고 사는데 사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모든 것의 규범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초자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그 영혼의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성경을 보면은 태초 전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이겠죠. 거기서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매우 급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 급진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자존심도 있고 나의 지식도 있고 나의 어떤 권리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행하거나 뭐 가지고 싶거나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그것들하고 이제 접촉하면서 저촉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쓰여진 말씀이라 사실은 한글을 막 배운 아기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깨달아지냐의 차이가 있겠는데 누구나 할아버지나 목사나 아기나 초신자나 그렇게 영감으로 느낄 때 어떤 반응이 오냐면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수학적인 그 공식으로만 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 하나 실마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주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죽었다. 뭐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내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마음, 내가 자식에 대한 마음, 내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한 마음,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사람이 아닌 여러 뭐 제도나 또 환경이나 자연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제 대하면서 내가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게 사실은 내가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모양새가 어떠하든 간에 믿어지니까 문턱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소비주의에 걸려버리면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럴까 이제 소비하며 산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자문하도록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뭐 있다 나가든 계속 있든 간에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 자리에 있고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잉태를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처럼 솜사탕을 먹으러 왔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런 과자를 먹으려고 교회 문턱을 넘더라도 그것은 그냥 솜사탕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영적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업을 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내세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요,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이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와놓고 계속 버팅기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죄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만드셔서 우리가 컴퓨터처럼 로봇이면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딱 그러면 가나안 이제 그 모드로 바뀔 거예요. 안식 모드로 싹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인지라. 그래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제 성향들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동의를 드리냐에 의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비밀은,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또 문제가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가 먹고 녹이 슬어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우리가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는 거, 왜냐하면 땅이 흑암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가 마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얻었다. 그래서 가나안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나안 그 광야 때는 땅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이탈 행위가, 그런 어떤 어긋남이 금방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건드리시면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주님 하고 돌아오는데, 땅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땅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이 토해내잖아요. 이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이런다고 저런다고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땅이 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나를 위해 내 허락도 내 동의도 없이 죽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야? 요런 이제 이상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이 작동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일상이라는 인풋이 들어와요.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뭐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런 인풋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죄사함의 은혜와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또 나에게 힘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꽁해지면, 뭐 이거를 참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꽁해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도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 그 민수기 내용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말해놓고. 그러니까 꽁해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지금 왜 내 삶에서 이런 트러블을 만드십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3부 때, 우리 주일 3부 때 세족식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세족식의 깊이가 엄청 깊잖아요. 여러분 3부 때 설교 들으시고 이해가 잘 되셨어요? 형제가 꼬랑내 나는 발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그거 씻어주는 거예요. 발 닦는 거. 근데 형제가, 내가 형제인데, 나 종 아닌데 나한테 와서 그 꼬랑내 나는 발을 탁 들이미는 거예요. 닦어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발을 닦는 게 실제로는 내가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복되다 할 수 있는데,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엎드리셔서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또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죄 사함은 목욕이고 죄성을 고치시는 건 발 씻는 것인데, 그러니 꼬랑내 나는 발을 가지고 왔다고 형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맞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니까 뭐 헛소리하고 이런 것만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놓고서 이게 맞니 이게 틀리니 우리가 이러는 게. 자,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의 결론으로 나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9절 말씀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너의 입에 내 손을 댄다 하시면서 마치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천국 복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선포하시기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율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형제 자매 뭐 이제 교우들이죠. 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라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좁아지든 말로 뭐라고 하든 다 여사 일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나는 덜 했는데 이렇게 좀 이거 뭐야 약간 얍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형제의 약함과 뭐 문제나 모순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불쾌해지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이제 내가 정신 나가서 말까지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너 틀렸어. 너가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 말이 나가냐면 지금 이제 연역적 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불 예수님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말이 내 안에 악이 있는데도 안 나간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래요. 아직도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어디 세상에서 내가 듣고 보고 막 느끼고 이런 것들을 막 모아서 이렇게 짬뽕처럼 막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세상의 종합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연역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는 뭐냐면 내가 그런 불쾌한 마음을 가져요. 그 불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벌써 흑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걷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악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막 남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악해서 자기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심지어 이제 정신 나가면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막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상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천국 복음이 그렇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너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거의 지옥 불 구덩이 초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나가면 진짜 그냥 예수님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며 말을 하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이걸 이제 부담스러워하냐면 제가 그냥 순서대로 쭉은 말씀은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걸 한번 딱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신명기에서 회고하게 하시는 시내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초유의 언약식을 하시는데 그때 시내산 호렙산 그 꼭대기에 불로 강림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 모세 선생님이 회고하시는 거예요. 40년 전 일을 회고하시면서 불길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물론 10계명 2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신명기 4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듣고 내가 반응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불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지 않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할순지요. 그래서 불로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뭘 삼가라는 거죠? 아래 읽어보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며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파괴하기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을 통해 하신다는 건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과 대동소이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막 머리털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방바닥에. 근데 저녁이 되면 그걸 다 수거해. 이 소중한 머리카락. 여러분 너 정신병원 가야 돼 그러겠죠. 사람이 그러면 그건 좀 심한 거잖아요. 김정은이 한번 그 예전에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회담했잖아요. 그때 기사가 된 게 뭐냐면 김정은의 수행원들이 그 밀폐된 그 호텔 그 방을 다 조사해서 정말 뭐 흔적 하나 안 남기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체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갈까 봐. 우리 하나님은 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나를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내가 일말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나는 슬픈 느낌이 오고 계속 나는 버림받은 느낌이 오고 계속 나는 뭔가 안 되는 느낌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느낌들이 로마서 6장 16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좀 체크해라.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그냥 생각이란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 같아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파이프로 어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의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반응을 해가지고 볶기도 하고 튀기도 하고 삶기도 해가지고 그게 나의 감정이 되기도 하고 나의 의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이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관으로 보면서 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올까?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두 번째로 하시는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한다는 건 뭐냐? 타인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깊은 것을 통달하사 내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가 너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너된 것은 은혜다. 성령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이 생각이 무슨 색깔인가, 검정색인가, 회색인가, 시커먼색인가를 내가 분별해서 아무리 내 감정에 딱 이식이 금방 되더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이성에 너무나 설득력 있게 딱 들어와도 그게 검정색이면 아니네.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성을 가지고 볼 때 이거 하나님 생각이네,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의 영광이네, 아멘 하면은 그것이 나에 심겨 가지고 나중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관으로 좀 봐요. 관. 로마서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 관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거부하느냐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연역적 사고예요. 하나님 나보고 자녀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고기를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느냐.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데 자녀들한테 맨날 좋은 걸 주기를 좋아하면서 어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 줬다가 생선 줬다가 뱀 줬다가 떡 줬다가 그러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형상화하느냐. 왜 이상하게 형상화하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형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왜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죠? 왜?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르시시즘. 그래서 독립이 된다는 거는 뭐 헤르만 헤세도 그런 얘기 했죠. 그건 이제 문학적 가치로 얘기한 건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아히멜렉처럼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진설병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히멜렉 안에 계신 성실이라는 그 성실이라는 게 의역이 된 거고 지금 예레미야서 23장 38절에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니라 했는데 그 성실이 다른 그러니까 시편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보면 진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한이 이걸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약에 쓰여졌으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때는 다른 불로 분향하면 불타 죽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게 이제 제물을 받으시는데 기름은 내 거니까 너희들 기름 다 태우고 나중에 가져가서 거제로 바쳐진 제물 먹잖아요. 그 니들 거니까 니들이 먹어 그랬는데 그 홈리비나스가 말이 망령되게 기름이 아직 다 안 태워졌는데 나는 그냥 뭐 웰돈보다 미디움이 좋아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은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다.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설병은 most holy bread, most holy place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거룩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도 365일 중에 7월 10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7월 10날만. 대속제 일을 위해서. 그리고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런 모스트 홀리한 이 진설병을 감히 인간 주제 제사장이라 하지만 자신의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다윗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하나의 모범사례로 만드셔서 안식이 뭐냐라고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히멜렉 이야기 못 읽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 구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적법하게 됐는지 우리가 앞뒤를 살펴보니까 아히멜렉 안에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성실함,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떡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설병 지금 뭐 만들어 먹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설병이 가리키는 진리 그 예레미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예언하게 하신 성실함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 떡을 줄 때 다윗이 물론 뭐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누가 도와줘서 위기를 피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사실은 그 모스트 홀리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에 대한성소공회가 오지랖을 해가지고 그냥 거룩을 주었다 이래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작게 글씨 써서 거룩한 떡을 주었다. 그래서 의미가 확 축소되는 거예요. 거룩을 줘버렸다고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때는 죽을 뻔하다가도 구원받고 그 막 침 흘리면서 하고 가지고 블레셋에서 거의 구살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살생으로 살리신 거고 어쩔 때는 또 나발을 그냥 이거 한 칼에 그냥 확 죽여버려야지 하고 갔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정말 지혜를 만나가지고 이거 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가지고 또 그런 살인하는 일을 멈추고 어쩔 때는 그 충직한 부하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기억으로 아비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비새가 한 번에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굴 속에 딱 숨어 있는데 거기로 용변을 보러 사울이 들어온 거 혼자서
이야,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구나. 덜컥 잡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대로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본인도 여러 차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 입에서 이제 내 입의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인위적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만든 모종의 형상, 현대는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를 복 주신 하나님, 이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건강의 신. 이렇게 이름은 차라리 구약시대처럼 이름도 다르면 분별하기 좀 쉽죠. 뭐 몰레기니 바알이니 뭐 이스다롯이니 아스타롯이니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있으면 쉬운데, 지금은 교묘하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내 욕망과 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해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입에 손을 대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내 입의 말을 너의 말에 두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고, 제가 어마어마하게라고만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여러분, 이거는 불경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다 그렇게 사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응의 기준은 뭐냐면, 아이도벨처럼 거꾸로 가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 한 가지, 아까도 예를 드린 것처럼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적으로 보면 나가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연역적인 사고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내가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현실을, 형제의 잘못을 나의 문제로 보는 거니까 그게 연역적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이 있거나 이런 거를 드러내셔서, 지금 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쾌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예수님께서 정죄하거나 정죄를 받으실까요? No,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가 뭐 머리털 이거 하나라도 남았겠습니까? 벌써 나닷과 아비후처럼 다 그냥 불화 타서 없어졌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실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더라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좋아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애써 누르지만 얼굴은 막 힘들고 불편해지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내색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다가도 모를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면, 아, 이거 내가 불쾌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세운 모든 형상과 틀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집쓰고 또 억울하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죠. 평안이 없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간다라는 건 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다기보다 내 안에 평안할 날이 없다. 항상 뭔가 근근히 살고 노심초사하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복의 길을 간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성벽을 날 보호하시니까 그런 어두운 생각들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패스 시켜버리거든요. 왜? 동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내 거 아닌데. 원수마귀가 화전을 쏜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뭐 화전을 엉뚱한 데 쏘면서 우리한테 겁주겠어요? 정중앙을 노리고 쏘겠지. 그런데 내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숭 하고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안 박혀. 원수마귀가 야 너 더러워. 슝 지나가. 더러워. 나 더러워. 이게 뭐냐면 이미 내 안에 타겟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와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스탠스를 가지면 나도 내가 뭐 이게 꺼내거나 내가 막 찾아서 뒤져서 꺼내 뭐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일부러 이게 발견하는 것도 아닌데도 영물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이걸 찾아내셔서 너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러시니까 나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의 교회들이 예레미야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계획들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꺼내서 쓰고 싶은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요원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 그 변화도 안 되고 뭔가 뭐 내 삶에 새로운 일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이만저만 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항상 주기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주기,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희년에 이르게 하는 주기가 아니라 그냥 사사기에 그 하나님께서 조금 편하게 하시면 좋다가 우상에게 갔다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사사기의 사이클, 죄의 굴레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바라기는 하나님, 시편에도 내 마음이 확정됐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뭐 다른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생각이나 마음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입술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긴 살 건데 요만큼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말씀은 그 요만큼도 허락 안 할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 요만큼도 나는 자비로워서 다 태워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안식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위대하고, 그래서 그가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패배하신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신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 그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뭐가요? 성실하심이 크시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믿고,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예요. 성실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역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나 하나님 자녀야.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원수마귀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막 화전 쏴대고 그게 툭툭툭툭툭 와서 박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는 신촌연합교회가 아닌가 보다. 교회되면요 현실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수익적 사고예요. 내가 여러분들 막 실감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세요. 새벽 예배를 하든 안 하든 교회되면 수익적 사고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있으면 교회되면 그러다가 또 자기가 뭐 안 되면 나는 교회가 아닌가 봐. 그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실하다는 거는 내가 죽이든 밥이든 된장이든 뭐든 간에 일단 하나님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내가 믿고
그리고 된장 맛도 보고 다른 것도 보면서 된장이 아닌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우고 맛있는 된장이 되게 하시면 그걸로 우리가 인생을 풍성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그런 부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막 호소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막 이러면서. 사실 욕과 같은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즘에는 조금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외면당하셨는데, 옛날엔 그래도 총기가 밝으셨을 때 이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예레미야서를 주제로. 말과 함께 달려가리이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말과 달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려면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나를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원이가 김치를 안 먹어요. 밥도 시연이보다 조금 먹어요. 한 번은 시연이 앞에서 성원이가 밥을 먹는데 시연이의 한 3분의 2?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시연이가 지금 저만큼 먹는데 네가 지금 이거 먹어서 되겠냐? 내가 막 그랬더니 또 해가지고 밥을 심하게 많이 퍼왔더라. 밥만 먹으면 되냐? 김치를 먹어야지. 그래서 김치를 또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무릎 꿇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늘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득하려고 뭐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여러분 중국을 세우기도 하고 중국을 뽑아버리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야 내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과시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1분 1초를 그렇게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뭐라고 한마디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루가 나의 문제구나. 어떻게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흘리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일에 마음 쓰고 저 일에 마음을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 문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그 빈 공간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위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차라리 아픈 게 낫다. 그냥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아이고 주님 살려만 주시면 차라리 그게 낫다. 건강한 게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3장 38절을 꼭 묵상하시면서 안식을 예언한 예레미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게 가난이요 혼란이요 약함이요 메마름이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히멜렉처럼 연역적 사고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명한 하나의 기준으로 교회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 중심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아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회들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내가 아들을 주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아들을 중심으로 온 세계와 우주를 보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